오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환자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늘 자주 읽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어떻게 낳는지 아주 익숙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그 이스라엘 그 특정한 저기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 특정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계 만방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주마다 주일 예배 후에 밥을 같이 먹고 성경 읽기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의 약속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셨는가? 얼마나 온전하고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자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아무런 마음에 어떤 느낌도 없고 흥분도 없고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애매하게 나는 믿는 자인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모태신앙으로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지만 그렇게 생각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 특히 내 자신이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무슨 표징이나 어떤 분명한 마크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사람들은 막 옆에서 방언을 하고 온갖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흥분도 없고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제가 목사 안수식 때 오셔서 그 격려사를 해주셨던 정용도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당시에 교육전도사로 저를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청년 때 저에게 정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경시경제 마치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의 것처럼,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은 저에게 그 말을 해주신 것을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저에게는 평생 동안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때로는 목사나 아니면 때로는 목장 모임의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여지고 가르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 직분, 나의 위치를 내세우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귀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때로는 길가에서, 또는 우리가 친분이 있는 이웃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부자가 자기의 가족들 구원에 대해서 근심을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이방 종교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른 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 사람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그 사람 셋이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멸망으로 치달을 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친구나 친인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음성을 귀로 듣는 그런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소개받고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여 주십니다. 선지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도하는 중에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리라고 17장에서 말씀하고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황당한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황당하게 터무니없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웃어버리고 18장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 많이 늙었고 이미 이 경수도 끊긴 폐경이 지난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라도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웃음이 나와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죠. 그것은 신앙의 웃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으리라 황당했기 때문에 웃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되니 어떻게 출산을 할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 인간적인 노력으로 후세를 잇고자 했던 그 결과물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사라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속으로 웃고 말았던 것이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사라도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창세기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신 일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는 분명히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씀에 대응되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실제로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경이 여러 가지 종류의 뜻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응되는 말씀이 우리말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삭이라고 할까요? 이삭이 무슨 뜻일까요? 이삭의 말이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삭 이름의 뜻은 바로 이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웃을 것이다. 그가 웃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었죠. 사라도 웃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도 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이삭 이름의 뜻은 그가 웃을 것이다. 이거는 3인칭 미완료형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완결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웃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가 웃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꼬집는 그런 의도로 이 이름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세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사람이야 그저 손바닥을 뒤집듯이 어제 말한 것과 오늘 말한 것 금세 뒤집고 또 뒤집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반복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그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너무나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효력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라의 이삭 출산이 두 번 예언되었기 때문에 17장의 16절에서 21절, 18장의 10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두 번씩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차이를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이거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 사람의 온갖 수단과 대책을 강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사, 장차 이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한 여러 아들이 태어나서 야곱이 그 계보를 잇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또한 12지파가 불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까? 아까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창세기 21장 1절 이 말씀에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돌보셨다, 그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바로 중요한 뜻, 방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다, 하나님이 돌보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 파카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돌보셨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방문하십니까? 그분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 돌보셨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일단 출애굽기 4장에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인데, 한나를 돌보시사,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파카드, 돌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에 방문하는 뜻도 있는데,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씀에 대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방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방문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개입하고 책임지고 행동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때로 이것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처럼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벌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편에서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거기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방문하시고 돌보시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우스리로다. 이 구절에서 또한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으리로다, 이 말 자체가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 철자가 아주 정확하게 동일한 말입니다. 그가 웃을 것이다. 그 말에 이 이삭이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그 배경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의 웃음, 우리의 황당해하는 웃음을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어버렸지만, 그 웃음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기쁨의 웃음으로,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이삭의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파하지만, 그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라도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웃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그 본향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 그 졸개들은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코 어긋남이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확신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이런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이것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